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하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 마음을 주장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도되는 그 모든 곳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누가복음 23장 찾으시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가상칠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분지어 볼 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당시에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년 반 공생의 당시에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4부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가장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말을 할 때는 정말 중심에서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이제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여자분들 애기 놓을 때 막 너무너무 힘들면은 막 남편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 아시죠?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기반을 닦은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임종하는 그날 간호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냐고 물으니까 시끄러워 나가! 그게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죽을 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물으니까 시끄러워 나가! 그게 이제 자기 마지막 말인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죽고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욥의 세 친구가 계속 공격하니까 욥이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자기 생계를 저주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욥기 1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그 자식들의 눈이 멀지니라, 욥이 한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새 친구가 계속 공격하니까, 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그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큰 고통에 속하면은, 너무 고통을 받고 자기를 괴롭게 하면은 아주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 중에 누가복음 23장에는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할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2번째 하신 말씀은 43절,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로 오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이제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 가리켜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세 가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하신 말씀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이 다섯 번째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게 이제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순서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여기 아주 성경 전체의 핵심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실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를 위해서 뒤에 세 가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공생의 전체도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을 믿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여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인생은 무지하다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정말 인간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의 기본 특징이 뭔지 아시죠? 진짜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4편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무지하죠. 특별히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더 무지합니다.
우리 시대만큼 담대하게 죄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은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지옥에도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무신론자는 아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건 철통같이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무신론자가 없는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 없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무지하니까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이게 떡 먹듯이란 말은 다반사로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떡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행하는 일입니다. 떡 먹는 건 매일매일 먹잖아요.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다반사로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대적하는 그걸 다반사로 한다 그 말입니다.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사울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할 때 그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은 정말 인생들이 무식합니다. 진짜 무지하고 너무 몰라요.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입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지금 학계를 보면요 쥐나른이 꽉 잡고 있잖아요. 종교계를 봐도 진짜 무식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 전도라 갔는데 저도 바울 사도가 갔던 아레오바고 그거 가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 헬라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한테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다가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 빼먹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세워놓고 섬기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섬기긴 섬기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시대인데 가장 무식한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인생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전도서 6장.
6장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우리 시대에 가전제품도 많고 물건들이 막 홍수는 쏟아내려옵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이 먹는 시대도 없고 음료수도 우리 시대만큼 많은 시대도 없잖아요. 그런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언론이 있고 신문도 많고 책자도 많고 도서관마다 책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진짜 유익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죽음 뒤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은 정말 자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어려운 걸 묻잖아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에티오피아 나라 대학자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도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주님께서 만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만든 세상에 바로 창조주가 육신 입고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무엇 하나 주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창조주가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던 거예요.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조차도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학소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 봐요. 아버지가 온다 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 도둑인 줄 알고 쳐 죽이면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만왕의 왕 되시고 재판주 되시는 그분을 죽였으니 얼마나 무지하냐 그 말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거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에 말씀한 대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모퉁이 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평생 배운 사람이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정말 충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담이라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하고 정말 무지하게 된 겁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지만은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서 충격받은 겁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느냐?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무지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를 못 박는 들 앞장섰던 유대 종교가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 다 포함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저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돼서 누구든지 다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못을 박는 사람들, 로마 군병도 포함되고 그 당대 모든 사람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1절. (50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짐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시냐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1절. (1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를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용서는 선포되어 있는데 누가 진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가 내 것이 되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로 오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못이 박혔습니다. 이 두 강도는 평생 악을 행하다가 극단적인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강도 둘 다 동일하게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행위에도 부패하고 썼고 아주 악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이 두 강도가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똑같이 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4절 27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서도 욕을 한 거 봐요. 이 두 강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강도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으로 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평생 죄짓고 살았습니다.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달려서 처음엔 똑같이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방했지만은 시간 지나가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이 두 강도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아니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진도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강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멸망 앞에서 멸망을 벗어날 구세주를 찾았는데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고 즉시 낙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 속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도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그런데 왜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회개하고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치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자기 공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평생 악을 행하고 십자가 달려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십자가 달렸으니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고 천국 갔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다른 것이 덧붙여진다고 하는 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디도서 3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닌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를 무엇을 해서 천국 간다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 전체와 완전 위반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은 뭘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낙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즉시 낙원에 가게 된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진짜 재주 좋은 사람인 거예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용서는 선포되어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즉시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은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는 6시 되기 조금 전에 죽은 거예요. 발이 이제 부러뜨림을 당해 죽임 당하고 조금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가는 것은 금방 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달린 강도, 십자가 위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구원은 당장 받는 거예요. 사람이 왜 구원받는데 오래 걸리냐면은 하나님 존재를 확실하게 안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놓을 때까지 놓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즉시 받는 겁니다. 이 강도 당장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를 수십 번 듣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단번에 듣고 구원받고 그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준비만 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단번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강도는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실수로 죽였습니다. 피해 보수사가 따라옵니다. 그 도피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됐는데 배가 가라앉는데 구명선에 있으면 거기에 딱 뛰어내리는 순간에 안전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딱 들어올 때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 철책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강도는 죄를 조금씩 사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조금씩 사함받는 말도 틀리는 말인 겁니다. 이 강도가 죄를 조금씩 사함받으면 어떻게 천국갈 수 있겠어요? 평생 죄만 지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당장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죄는 조금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강도가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고통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이제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두 강도는 안 죽고 있었던 겁니다. 뼈를 꺾을 때 그냥 부러뜨리는 정도가 아니고 기록에 보면은 망치 가지고 뼈를 다 깬다고, 다 부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받았지만은, 그리고 그래도 죽으면서 막 뼈가 꺾이는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한 사람이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에서 금방 해방됩니까? 아니야.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암 걸린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암이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암 때문에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강도도 구원받았지만은 죽을 때 막 죽는 고통을 치르면서 죽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는데 그 용서가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6월절에 양이 죽어서도 우솔초에 찍어서 좌우설주 연방에 안 바르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죄를 처리해서도 그걸 자기가 자기 것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부활을 본 제자들이 부활했던 것을 이제 여인들이 알려줘도 안 믿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 봐요. 이 더디 믿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인은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살아간 이방인들이 의롭게 됐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못 지키잖아요.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행위에 기대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고, 이방인들은 주님 공로가 없으니까 주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 낙원에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도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불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음 건너가자마자 음부에 떨어졌죠. 자기 형제 5명을 걱정했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음 건너간 이 구원받지 못한 부자도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고 낙원 간 그 강도가 주님 앞에 가 있잖아요. 강도가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구원 문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단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강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게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한 목적 가지고 살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사함을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알지 못함이니다가 아니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는 누구냐 하면은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당과 같으니라. 사람의 행복이 뭐냐 그 말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진짜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진짜 용서받은 사람,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받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지고 신기하게도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부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얻어가고 그 발은 피를 내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라는 것 같으니라. 그런데 구원받으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의 공로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복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의인 된 사람은 반대입니다. 10절,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제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온갖 혀로 악한 말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고 하나님 높이는 말로 입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전도하는 입으로 바뀌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전도하는데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세 번째 말씀 봅시다. (19장) 26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 마리아도 확실하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나를 보지 말고 옆을 보소서 그 말입니다. 옆을 보십시오.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실제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모셨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살다가 에베소에서 죽었다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둘 다 마리아와 사도 요한 둘 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둘이 가족으로 연결시켜 놨잖아요. 이제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용서는 선포되어 있는데 정말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 낙원 허락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뭐라는 얘기인 겁니까? 가족이란 뜻,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을 때 동생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동생들이며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제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용서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족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인 겁니다. 같은 한 밥을 같이 먹는 식솔이고 가족인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제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형제가 됐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해석한 거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2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의 손안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또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네 형제들에 가서 이르기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네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은 독생자였는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왜? 많은 동생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가족이 된 겁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잖아요. 애통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긴 형제인데 주님의 형제가 된 거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겁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성소가 성소 밑에가 은 받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널판이 48개가 쫙 있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에 금줄로 이렇게 딱 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 받침과 그 다음에 이제 널판을 잇는 것이 두 촉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은 받침은 은은 예수님 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널판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림자인데 그 널판이 은 받침하고 연결될 때 두 촉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피와 딱 연결돼서 널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판은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40m들께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띠로, 금띠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서로 딱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띠로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하지만은 세상에는 형제, 가족의 형제는 얼마나 친밀하잖아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 피로 탄생해서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가 있기 위해서는 뒤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마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맺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대신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용서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버리심 받은 거예요. 외면 받으신 겁니다. 용서가 선포되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버림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사슬 양 죄짐을 짊어지워서 그리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진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시편 22편이 성취된 겁니다.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1절, 이 구절 인용입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네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잖아요.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은 본래 취급받았습니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모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말하기를, 머리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피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빌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봅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겉옷과 속옷을 다 벗김당하고, 그리고 겉옷은 군병 4사람이 쫙쫙 찢어서 한 개씩 얻고 속옷은 제법봐서 이긴 사람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양손 양발에 찔리셨고 피가 물처럼 쏟아지고 뼈는 탈골이 되고,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책찍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피를 다 쏟으니까 뼈가 앙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앞에 3가지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받아야만, 버림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버려주신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절대적인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버림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접이 되고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고 낙원까지 인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영접되게 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다음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아주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고난의 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목마르셨겠어요. 이 총을 맞은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이 제일 묻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시죠? 물이라고 물 하잖아요.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죽음 건너간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음부에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목말라야 되는데, 우리가 물 한 방울 없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목마르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풍요를 다 갖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믿는 자의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극도의 고통을 받고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이 가라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다 갖다 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풍요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기서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8절, 3장 8절에 봅시다.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의 잔이 주어지게 됐고, 우리에게 위로의 잔이 주어지게 됐고, 우리의 식탁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성경 배워나가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은혜의 풍성, 속죄의 풍성, 영광의 풍성, 기쁨의 풍성, 사랑의 풍성,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오게 된 거예요. 어떤 배가 브라질로 가다가 무풍지대에 고립이 됐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선원들이 죽어갔습니다.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구조 요청하면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 강물 먹지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아마존 강입니다. 워낙 넓으니까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 민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바닷물인 줄 알고 못 먹어서 걔 죽어갔던 거예요.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은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목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9장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도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때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역사를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창조의 6일은 말씀으로만 된 겁니다. 말씀으로 다 이루셨는데,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셨는데 구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4,000년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말씀만 아니라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용서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믿음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공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심차기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있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조건이 걸렸다면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주님 공도에 보탤 것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데다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덧붙여 청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못 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도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시편 26편 보시겠습니다. 2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됐습니다. 누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까요? 누가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정말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감격이 돼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가 행하냐 그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목전에 있는 사람, 주의 인자하심이 확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이제 힘차게 정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찾아봅시다. 46절.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어두워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장이 쫙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진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맡기는 삶을 사셨고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 손에 모든 걸 다 의탁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찾아봅시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값주고 사셨나이다.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는 사람 시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영혼을 의탁하고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 시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도 전적으로 의탁했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달리셨고 죽으실 때도 전적으로 영혼을 의탁하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수단 방법대로 살지 말고 이미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고 생을 살아가는 그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장례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모든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했잖아요. 십자가 달려서도 의탁하고 바로 죽음 직전에도 다 의탁하고 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우리 죄짐을 의탁했습니다. 우리 영혼도 주님 손에 부탁한 거잖아요. 우리 염려 보따리도 주님께 부탁하고 이제 우리 행사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장례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죽으면서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스데반도 고난 받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모든 걸 다 주님 손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가상치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수단 방법대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대고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일을 하면서 우리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치료는 성경의 요약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깐 요약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느냐?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가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혼을 전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생을 살아야 되느냐?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의탁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충계 수양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분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오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